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서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일보다 더 흥분된 일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결론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또 만났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일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는 그런 좌절감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실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더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 사명은 다른 사람 불러다가 다시 삼으시고 자기들을 알아서 비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 못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물밀듯이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요,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김없이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배우리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 내가 과연 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빠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인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려도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낙심과 좌절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안 믿어지고 기도할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 서 있는 그런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낙심과 좌절에 빠졌다 할지라도 영적 판단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영적 판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판단이에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마귀가 원하시는 것이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어떤 형편에 우리가 무너졌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얼마나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좌절했어요.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뒤에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주저앉히려고 마귀가 발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주는 낙심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이 귀가 그냥 정말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교회 와도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요. 내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권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무슨 소리만 들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정죄와 참소의 목소리만 들려요. 너는 절대 못 일어나. 너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넌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소리만 들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마음속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안 받아들여요. 나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참소예요. 마귀가 주는 거.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심과 좌절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푹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무슨 책망 한마디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너희들 어떻게 내가 붙들려 갈 때 다 도망칠 수가 있어? 하면서 따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한풀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 그 예수님의 용서 안 들려요.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예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런 생각들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본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탕자를 막 정죄하고 도로 내쫓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줬잖아요. 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우리의 삶에 딱 낙심될 순간이 닥쳐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무너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에 계속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주시려고, 믿음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런 고통까지 겪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눈이 뜨일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랑 같은 지역입니다. 이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이십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무려 153마리나 잡았어요. 153마리.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옷을 그냥 도로 입고 그냥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쓸쓸하고 낙심에 빠진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 해서 그 물고기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고깃대를 막 몰아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용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제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요. 그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물 위에 뜨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발이 닿지 않을 그런 깊은 물속으로 데려다가 물 위에 등을 대고 누워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두렵죠. 그러니 뭐 강사에게 매달리고 어떤 애는 핥히고 어떤 애는 막 머리 끄덩이 움켜잡고 무엇이든지 그냥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을 겪다가 이 아이들이 결국 물 위에 이제 누울 수 있게 돼요. 몸에 힘을 쫙 빼고 눕게 되잖아요. 오히려 물이 내 몸을 지탱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미소가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물에 뜨는구나. 물이 나를 받쳐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 물에 위에 뜨게 되면 그 다음 과정부터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믿음의 과정도 이와 같아요. 믿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낙심 속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것을 그저 말로만, 설교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 낙심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 눈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말하는 거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합니다. 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라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흔들거리는 저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 멀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죽어라고 순종 안 해요, 우리는. 죽어라고 순종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역사를 경험하겠냐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자신에게도 안타깝고 여러분을 봐도 안타까워요. 우리는 너무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도해, 기도. 날 좀 신뢰해, 신뢰. 왜 맨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 감사를 드려, 감사를. 그리고 어려울 때 더 찬송해, 찬송. 그런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귀와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난 안 돼요. 난 자격도 없어요. 난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려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 역시 이렇게 낙심에 빠질 때도 많았고 습관적인 죄로 무너질 때도 있었고 목회자지만 이 목회적 소양이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우들이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아,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낙심에 빠져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잖아요. 저는 지지리도 못난 놈입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어요. 저도. 그래서 모세를 떠올렸어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입도 뻣뻣하고 둔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저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근데 그랬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내가 진정한 믿음의 눈을 내가 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눈이 열려지니까 그 십자가 아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추악하기 짝이 없는 내 마음속, 내 이 불충성한 그런 죄 가운데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난 여전히 나만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이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저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거 하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했었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구나, 크구나.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 그것만 크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러니 여러분,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오늘도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려는 거예요. 그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때마다 가슴이 막 떨렸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 같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 비록 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런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정말 제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양떼들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가 이렇게 실패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서나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근데 자신이 그 어린 여자 종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어찌 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주님과의 이 문답이죠. 이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십자가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몇십 년 사역을 했겠죠. 초대교회에 맡아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이게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배신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신 많이 당했을 거예요. 또 속썩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예?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투정 저런 투정 부리는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이 베드로가 누구를 배은망덕하다든지 누구를 배신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정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서신을 남겼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렇게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이란 실제 양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예요. 사람 십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람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것 아니잖아요.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맡기신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 십자가를 그냥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열쇠와 그 능력이 있어야 사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너 나를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오늘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제 마음을 다하고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 십자가 넉넉하게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낙심과 좌절감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무너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또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